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이고 명예가 있고 지혜의 왕 중에 왕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바알, 아스타로, 금오스, 밀곰, 몰록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스님들도 그렇게 지옥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황도 지옥에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분이 지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서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우리 육체와 똑같은데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는 숨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육체의 부활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구원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의롭다를 받는 것은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의롭다를 여기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를 받아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9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예요? 행복자가 행복자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자고 영벌에 처할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 제자들이. 제가 40살 때 성령 받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게요 딱 오더라고. 성령 받고 나서 누가 뭐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아, 몇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딱 오더라고. 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아볼로와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이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또한 관원이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또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서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아무개처럼은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야. 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살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성령도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 3일, 그때가 1986년도 8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연 3일, 11, 12, 13 연 3일 나 혼자만 있으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정상인데 아무도 없기만 하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나는요 그때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약사잖아요. 동덕여대 약학과를 나왔어요. 그 약사 면허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어.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말이야 디스코 떼게도 가고 춤추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지 스키 타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저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말재주가 없고요 글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지 않냐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줬잖아요. 그날 저녁 때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명령이 그래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직통으로 임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뒤집어졌거든요.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이 놀람이 큰 확신까지 부르짖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었을 때 그냥 확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요. 직통으로 들었다고 해서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66권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는 능력이 말씀이 다 임할 때에 내가 뒤집어져.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약엔 하나님 믿음으로 제3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났는데 이때부터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어.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행하게 되니까 계명들을 지키게 되니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직한 나의 다윗 정직한 나의 다윗 노래를 부르셔. 정직한 다윗이라고. 왜?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일 때에 한 사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장군들이 몇 사람 죽었어요. 살인자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했을 때에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침상에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예요. 또 인구조사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7만 명이 죽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셈을 했대. 군사가 몇 명인지 셈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여요. 그 죄를 깨닫고서는 이 셈을 한 사람은 나 아닙니까? 이 어린 백성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쳐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게서 확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의 다윗 그렇게 선한 왕의 대표자가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춰놓는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이요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 자기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편,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300데날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대요. 근데 한 데날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야. 그래서 노동자가 300일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생각하면서 이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주님 장사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자기 오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나오라 하니까 번뜩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게 힘껏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믿노라 하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누누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노라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민노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을 폐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율법을 절대로 폐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인 줄 생각지 말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어디서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노래 불러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값없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